오늘부터 한 3주 정도, 길면 4주 정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에 대해서 할 거고요. 특별히 스위스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존 칼빈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예정이고요. 여러분, 칼빈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름대로 칼빈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들어보기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칼빈주의가 뭔가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칼빈의 종교개혁과 칼빈의 사상에 있어서 이 칼빈주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칼빈주의를 먼저 잠깐 다루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칼빈주의를 하기 전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스승이라 부르지 말라. 인간에서 시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순수한 복음이 이토록 많은 세월 묻혀 있었던 저 치명적인 어둠에서 나왔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놀랍습니다. 칼빈의 말 속에 칼빈주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칼빈주의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칼빈주의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사실 칼빈 본인도 칼빈주의라는 말을 쓰는 걸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소속이 어디냐? 보통 교단이라든지 교파라든지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칼빈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19세기 침례교 설교자인 찰스 헤돈 스펄전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소위 칼빈주의를 설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및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일 따위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칼빈주의는 별칭에 지나지 않는데 칼빈주의는 복음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칼빈주의는 복음 그 자체라고 말했죠. 그래서 복음을 설교하려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설교해야 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해야 하고 여호와의 선택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승리하시는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 복음을 설교하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선택된 백성의 특별 구속에 복음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 나는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후 배교할 수 있다는 복음을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의 불 속에 타는 고통을 당한다는 복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마지막 부분은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인데요.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어떤 구원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칼빈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주의란 칼빈이 가르친 성경적 가르침과 신학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촉발되지 않은 하나님 모습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롯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자. 제가 오늘 이렇게 칼빈의 말이라든지 다른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말을 계속 인용하는 이유는 이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던져주고요. 또 이 강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읽어드리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웃라인에 다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세 가지 기초가 있는데 헌신, 교리, 영광의 창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부분에서는 우리의 감성으로 성경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어떤 뭔가 행위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해야 되는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칼빈주의의 기초로서 헌신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성으로 성경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요.
교리는 뭐냐면 지성이에요. 지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추구하고, 영광의 창가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영광의 창가, 즉 찬송이죠. 찬양이고 그걸 바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헌신, 교리, 영광의 창가라는 것들만 보아도 우리가 칼빈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죠. 칼빈주의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신학적인 사상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총체적인 신학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칼빈주의다, 뭐 너는 칼빈주의냐, 이런 칼빈주의란 말을 정말 많이 하지만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칼빈이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칼빈처럼 살기 위해서 전투하는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칼빈주의자입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살아갔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칼빈의 모습을 따라, 그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칼빈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칼빈은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자기 인식이 무엇이었냐면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바로 이 부분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문답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작년에 들으셨던 분은 기억나시죠? 칼빈주의란 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리고 섭리의 신앙에서 시작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루터의 경우에 보면 감리교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의 죄에서 시작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칼빈주의는 하나님에게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선택과 그분의 영원한 것 속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구원으로 나아가거든요. 이러한 신학적인 출발선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칼빈주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학과 신앙과 삶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이고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참된 칼빈주의의 핵심을 요약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이 이끄는 신학 체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 저를 칼빈주의자라고 부른다면 감히 자격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불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칼빈주의란 말은 칼빈의 대적자들, 칼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놀리기 위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거든요. 마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쟁이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원래 칼빈주의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그런 칼빈주의자라는 말을 진정한 칼빈주의자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 교리와 신학이 사라져가고 삶이 없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많은 개혁신앙과 개혁학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주의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회복과 신앙의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라는 것은 개혁 사상의 근본을 구성하고 있고 또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신학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칼빈주의라든지 개혁주의라든지 개혁파 신앙이라든지 개혁교회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서로 혼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혁주의가 칼빈주의고 칼빈주의가 개혁파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칼빈주의라는 그 말 때문에 칼빈이 주장한 신학이기 때문에 그건 그게 성경을 다 담지 못하니까 그것을 주장하고 그 주의에 빠지는 건 옳지 않다, 이게 아니라 어떤 그 용어가 주는 한계가 있지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칼빈주의라는 것은 가장 성경적인 신앙과 신학과 교리의 체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그러한 신학의 체계를 따라서 칼빈 이후에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또 개혁신앙이라는 것들이 거대한 산맥처럼 형성이 되게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구체적으로 칼빈은 어떤 인물인가를 살펴볼게요. 제가 이번 칼빈 강의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칼빈 전체를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생애를 일일이 다루고 어떤 신학이나 사상들을 다루는 것보다 칼빈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 큰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고 상세한 거는 좀 힘들다, 지루하다 그러신 분은 칼빈이 끝날 때까지는 안 오셔도 돼요. 그렇다고 안 오시는 마시고요. 근데 오늘 내용을 들으면 칼빈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2주나 3주 동안 하는 것은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취사 선택해서 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칼빈 과연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죠. 프랑스 출신이고 프랑스와 프랑스어권의 스위스 계열에 있는 개혁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했죠. 또 라틴어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지역은 크게는 세 가지 언어를 쓰거든요.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이 세 가지 언어를 쓰는데 한 75%는 독일어예요. 그리고 프랑스 접경 지역 쪽으로는 프랑스 말을 쓰고 이탈리아 접경 지역에는 이탈리아어를 쓰죠. 지난 시간에 했던 쥐리 같은 경우는 독일어를 사용했고 오늘 주로 앞으로 칼빈이 주로 개혁하게 되는 제네바의 경우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경우에는 프랑스 교회와 또 스위스 중에 프랑스어를 쓰는 그 계열의 스위스 개혁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칼빈의 사상은 유럽과 미국의 모든 개혁파 교회들에 가장 깊은 영향을 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루터와 쯔빙글리는 종교개혁 1세대죠. 그래서 이들보다는 25살이나 어린 종교개혁 2세대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블링거도 마찬가지로 2세대잖아요.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블링거랑 루터는 같은 2세대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세대이다 보니까 루터나 쯔빙글리는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고 또 추진력도 있고 대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력 덩어리인 사람들이었죠.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에 비해서 칼빈의 경우에는 2세대답게 그들이 시작했던 그 사상들을 체계화시키고 조직하고 그 사상을 더 깊이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게 2세대로서 칼빈이 했던 일입니다. 필립 샤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죠. 루터나 쯔빙글리는 채석장에서 돌을 잘랐고 칼빈은 그 돌들을 작업장에서 갈고 닦았다. 그들이 새로운 사상을 양산해 내었다면 칼빈은 그것을 체계화시켰다. 종교개혁 1세대와 또 하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배경과 교육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거든요. 루터의 경우에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수도사적인 교육과 신비주의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다면 쯔빙글리의 경우에는 지방관리의 아들로 태어나서 르네상스 인문주의 교육에 심취해서 인문주의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었고요. 칼빈은 귀족 집안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학을 공부했고 나중에 법학을 공부하는 세 사람 중에는 가장 상위 클래스에서 귀족 고급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칼빈의 어떤 특성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칼빈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리가 보통 칼빈 생각하면 굉장히 차갑고 이성적이고 사변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굉장히 딱딱하다, 이론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칼빈은 실제로 가장 경건한 신자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자로서의 칼빈이라는 부분인데요. 칼빈의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또 유머나 재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가정 환경이나 또 교육 방식 때문에 매우 엄격했던 사람이고 결코 타협을 하지 않았던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냉정하게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 다음 시간부터 그의 생애를 보겠지만 칼빈의 그 속에는 열정과 애정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심리 테스트, 성격 테스트인가요? MBTI 성격 테스트 여러분 해보셨어요? 한 16가지 성격 유형에 따라 직업이 분류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칼빈은 어떤 유형일까 보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INTJ 아니면 INFJ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과학자라든지 철학자라든지 또 성직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칼빈도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자기 성격에 대해서 다소 거칠고 수줍음 많은 기질로 항상 외지고 인적이 드문 곳을 좋아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칼빈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형성해 갔던 두 가지 자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신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이 자신의 삶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칼빈이 얼마나 경건한 자로서 평생을 살아갔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죠. 칼빈의 경건의 경우에는 기독교 강요 1권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그분께 대한 사랑과 두려움을 결합시킨 것을 경건이라 부른다. 여러분은 경건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셨었어요? 칼빈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그분께 대한 사랑 플러스 두려움, 그걸 결합시킨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이었고요.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래서 칼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는지 칼빈의 책들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 속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고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칼빈의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칼빈을 경건한 칼빈이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두 번째 칼빈의 측면은 종교개혁가로서의 칼빈이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칼빈의 경우에는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을 통해서 단숨에 종교개혁의 센터가 돼요. 그리고 제네바 목회를 통해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1차 때는 실패하지만 2차 때 하게 되면서 개혁된 교회, 복음으로 새롭게 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지상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가 또는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실제적인 지상의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칼빈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듯이 가장 뛰어난 종교 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는 목사로서의 칼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은 목사는 두 가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나는 양떼를 모으는 음성이며 다른 하나는 늑대와 도둑을 막고 쫓아내기 위해 내는 외침이다. 목사는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음성을 내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그 뒤에 여기는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음성을 성경에서 배운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실제로 제네바에서 2차에 걸친 목회를 했고요. 성베드로 성당, 생피에르 성당이라고 부르죠. 이제 거기에 목회자로서 그의 목회의 전부를 보냈었고, 목회를 하면서 지도자, 설교자, 교사, 저술가, 또 목자, 순회 전도자 이런 사역들을 신실하게 목회자로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경우에는 혼자서 단독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제네바시 전체를 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네바 교회법의 제정과 시행 등을 했고요. 특별히 칼빈의 경우에는 목사들의 목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동이틀 무렵, 죽을 때를 말하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도했던 가장 밝은 빛이 하늘로 올려졌다. 많은 목회자들은 칼빈을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로, 자신들의 목회자로 칼빈을 따랐고 칼빈에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차 제네바 목회를 하다가 2년이 채 못 돼서 쫓겨나거든요. 사역지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스트라스부르크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프랑스 위그노들이 피난을 온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난민 목회를 해요. 그러면서 칼빈의 전체 인생은 목회자로서의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칼빈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대한 신학자로서의 칼빈인데요. 이 부분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칼빈의 경우에는 기독교 교리를 개혁주의적 체계로 조직하고 해설한 사람인데요. 사도들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였었죠? 우리 초대교회에서 할 때 뭐 많이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아우구스티누스, 그다음에 카톨릭의 경우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가장 최고의 신학자로 뽑죠. 자연신학인데 그 다음에 존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와 어깨를 견줄 만큼 오히려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존 칼빈이에요.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칼빈이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칼빈의 작품 중에 기독교 강요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지 못하고 칼빈을 이해했다라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말이 안 돼요. 필립 샤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밌는 표현인데요. 제우스의 머리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솟아난 아테네 여신처럼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이 세상에 나왔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23년 동안 계속해서 개정하고 증보했었거든요. 칼빈은 23년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기독교 강요를 계속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초판에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독교 강요가 최종판에서는 몇 장이 됐을까요? 80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양으로 불어났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처음 6장으로 된 초판의 내용이나 근본적인 원리나 사상이나 교리나 최종판이나 전혀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경우에는 루터나 쯔빙글리는 계속되는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개혁 사상, 복음주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근데 칼빈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내놓았을 때 이미 완성된 작품이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떤 변화시키거나 바꾸거나 수정한 게 없어요. 그때 했던 그 내용이 최종판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칼빈의 진정한 탁월함이고,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의 고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개신교의 어떤 프로테스탄트 신학서들도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저명한 신학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후에 쓰여진 모든 신학 서적이나 조직 신학 책이나 교리서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칼빈의 기독교는 신학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게 되면 칼빈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신학자였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다시 한번 칼빈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새롭게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목회자로서 칼빈을 알아봤으니까 목회자는 곧 설교자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경우에는 또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종에게 요구하신 원칙은 자신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바를 있는 그대로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칼빈의 설교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 이 원칙에 따라서 설교를 했던 사람이고요. 교회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위대한 말씀의 설교자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요. 또 그러한 설교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위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탁월하게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칼빈은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할 정도로 성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경이로운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칼빈의 설교의 특징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칼빈의 설교의 본질은 성경적이었고 오직 성경 위에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임무를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목회자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경우에는 성경의 모든 책을 조직적으로 설교했고 오늘날로 치면 강해 설교를 진행한 거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칼빈은 모든 교리를 가르쳤고요. 모든 죄를 드러냈고 또 복음 가운데 성경 가운데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설교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칼빈의 메시지는 단도직입적이고 직설적이었었고요. 칼빈의 설교가 여러분 되게 지루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절 한 절 해설하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칼빈의 설교는 얼마나 생동감 있는 설교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설교할 때는 칼빈은 설교문을 보지 않았어요. 구약을 설교할 때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앞에다 펴놓고 그대로 그냥 그 성경을 보면서 설교했고 신약을 설교할 때는 헬라어 성경만 앞에 놓고 그냥 바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칼빈이 얼마나 완벽한 상태로 모든 교리와 성경의 내용들로 이미 자신 안에 꽉 차여져 있었는가 그것들을 잘 알 수 있죠. 그것이 없이는 그냥 원어 성경만 놓고 그렇게 탁월한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생동감 있는 설교를 전하면서 늘 진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쉽게 명료하게 누구나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칼빈은 설교를 할 때 진리를 변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단호했었고 또 격렬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위해서 눈꼽만치도 할 게 없다. 이런 교리로 인해서 복음 전도를 약화시킨다라는 잘못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칼빈의 설교는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칼빈주의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설교는 항상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칼빈은 상담자로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은 자신을 어떤 신학자라든지 종교개혁가로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평생 동안 자신을 목회자로 여겼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나는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영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실제적인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상담하는 사역들을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칼빈이 상담할 때 그 상담의 기초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로 항상 그 상담이 귀결됐었거든요. 신학자들 가운데 칼빈만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더 깊고 심오하게 이해한 학자는 별로 없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6장과 17장에 보면 이 섭리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칼빈이 얼마나 그 섭리에 대한 신앙과 교리로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557년에 시편 주석을 출간하는데 영문판으로만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평생 시편을 정말 사랑했었고요. 그리고 예배 때 부르는 찬송으로 시편 찬송을 부르도록 했죠. 칼빈의 경우에는 시편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영혼의 감정을 낱낱이 해부한 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 의심, 소망, 근심, 당혹감,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이 시편 안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은 그런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그런 확신을 가지도록 하게 하고, 그러한 고난 중에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받게 해주는 책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칼빈은 이 시편들을 통해서 또 섭리의 교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도록 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또 새롭게 잘 알아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엔 작가로서의 칼빈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재능을 주셔도 되나 할 만큼 칼빈은 보통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절대 우위의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생애를 보시면 결국 칼빈도 연약한 한 인간이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뇌와 아픔 가운데 살았는지, 또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로서의 칼빈 하면 기독교 강요를 빼놓을 수 없죠. 제가 기독교 강요는 따로 하나의 토픽으로 나중에 다룰 겁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하고 또 내일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칼빈은 주석을 많이 썼는데요. 칼빈의 주석으로 인해서 그는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로 인정을 받게 됐었고요. 칼빈이 썼던 주석은 성경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하고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꿰뚫는 그런 해석학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24권, 신약의 경우에는 요한 2서와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제외하고 모든 신약 성경을 주석을 했죠. 칼빈의 신학 사상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함께 그의 주석을 반드시 읽어야만 칼빈의 전체적인 신학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도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처럼 목회자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칼빈의 수많은 설교와 강의들이 책으로 출판된 경우에 많이 남아 있고요. 또 4,000편이 넘는 그런 편지가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상담하기도 하고 또 교리에 대한 논쟁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진행했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칼빈은 작가로서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칼빈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탁월한 입법자이자 지리자로서의 칼빈인데요. 칼빈의 경우에 사상을 체계화하고 또 조직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러한 그의 능력은 교회를 새롭게 조직하고, 그러니까 새롭게 조직한다기보다 사도들 이후에 복음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어떤 교회의 조직이 가장 성경적인가,
그걸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교회 조직을 제정하고 또 교회법을 만들어서 실행했던 탁월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실행들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된 겁니다. 피에 메리 여왕 때 존 녹스가 영국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이 제네바로 피신을 오는데 그때 5년 정도 제네바에 기거하거든요. 그러면서 칼빈의 종교개혁 사상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스코틀랜드로 가서 칼빈보다 더 칼빈적인 사람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존 녹스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 이후 이 땅에 존재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다라고 제네바 시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명한 스코틀랜드 신학자 툴로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의 훈련을 통해 나타난 정신이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코틀랜드로 퍼져나가서 자유로운 개신교의 근거가 되었다. 이 정신이 바로 초기의 청교도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 후손들 속에서도 계속 살아있다. 이 정신은 밀턴과 오웬, 백스터와 같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고 영국의 의회로 하여금 찰스 1세에 대항하여 무장하도록 했으며 위대한 크롬웰의 영혼을 자랑스러운 승리로 흥분시켰다. 그리고 이 정신은 유럽 세계의 모든 정치적 자유의 원천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신세계의 문명의 씨앗을 처음 뿌린 용감한 메이플라워호의 승객들, 즉 필그림 선조들의 가슴 속에도 꺼지지 않고 불타고 있었다. 칼빈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어떤 지적인 부분, 학문적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거든요. 프랑스어를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로 올려놓은 장본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고전 라틴어와 또 고전 프랑스어 이중 언어의 모두 달인이었어요. 그냥 두 가지 언어를 말할 줄 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그 수준이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탁월한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주석들이라든지 요리문답이라든지 기독교 강요들에 사용했던 그런 이중 언어, 라틴어와 프랑스어,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근대 프랑스어와 근대 문학, 프랑스 문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칼빈의 경우에 프랑스어를 또 탁월하게 했었는데 그가 사용했던 단어들의 정확함, 명료함, 정교함, 생동감 있고 우아한 언어들 이런 것들 때문에 프랑스 언어를 근대 문명의 가장 중요한 언어들 중에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에 사용했던 그 말들이 독일의 표준어가 되고 독일의 언어를 발전시켰다면 칼빈의 경우에는 프랑스어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는 이제 칼빈의 어떤 특징적인 면들, 그러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빈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만 하고 있어도 칼빈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교회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어떤 역할과 영향과 업적을 남겼는지 큰 그림은 그려지실 거예요. 그려지시죠? 네.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할 거지만 이제 한 짧게 칼빈의 생애를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길어야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릴게요. 칼빈의 생애를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1536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칼빈의 생애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1509년에서 1536년 9월까지죠. 즉 출생에서부터 제네바 목회를 시작하는 그 시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509년 프랑스 북부에 있는 느와용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하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도움으로 아주 수준 높은 학문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521년부터 1533년 약 12년 동안 주로 학문을 익히게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파리 대학의 분교 같은 건데, 마르쉐라는 곳에서 라틴어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몽테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걸 마친 뒤에는 1528년에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오를레앙으로 가서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주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칼빈의 이러한 법학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나중에 기독교 강요라든지 교회법이라든지 치리법이라든지 교회를 조직화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런 면에서 이러한 칼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 칼빈이 법학을 공부한 거는 아버지 때문에 공부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었지만, 자신이 원해서 했던 공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위대한 종교개혁자로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 박사학위를 딴 뒤에 다시 파리에 와서 왕립대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 왕립대학교는 말 그대로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었거든요. 여기에서 고전과 성경 원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파리에서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이 파리 대학의 소르본 대학의 학장이 되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니콜라스 콥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자였거든요. 그래서 복음적인 자신의 사상과 종교개혁 사상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칼빈에게 연설문을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칼빈은 이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고 지명수배를 당하면서 망명을 다니죠. 그러는 과정 중에서 앙골렘이라는 곳에 피신을 갔다가 나중에 바젤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발행하죠. 바젤에 있는 유명한 인쇄소에서 이 기독교 강요를 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는 슈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하다가 가는 중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제네바로 돌아가서 슈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되는데, 그때 제네바에서 딱 하루만 머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루가 그의 평생이 되죠. 그러한 과정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의 부분은 제네바 목회를 시작하는 1536년 9월부터 1564년 5월 27일 55세 나이로 임종할 때까지를 두 번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1차 제네바 목회는 2년도 채 하지 못하고 1538년에 쫓겨나거든요.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추방당하고 갔던 지역이 원래 가고자 했던 슈트라스부르크고요. 그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제네바에 초청을 받고 2차 제네바 목회를 1541년부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자신의 임종 때까지 약 23년 동안 제네바에서 종교개혁과 자신의 모든 목회적 사역을 하다가 삶을 마감하죠. 그래서 이 2차 제네바 목회 때 기독교 강요 3판을 발행하고요. 또 최종판을 1559년에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59년에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던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때 개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칼빈의 생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대충 칼빈이 학문을 참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제네바에 우연하게 섭리 가운데 사역을 했다가 쫓겨났다가 슈트라스부르크로 갔다가 다시 2차 제네바 사역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쳤구나. 그 과정 가운데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다. 이런 정도로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러한 칼빈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칼빈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칼빈의 후계자로 테오도르 베자가 그의 역할들을 맡고요. 칼빈의 예정론이라든지 칼빈의 사상들을 더 확장시키고 또 교육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는, 개혁신앙은 프랑스 지역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프랑스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제네바로 와요. 특별히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혹독하고 어려웠냐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마치 정말 죽을 정도로 공부해서 다시 죽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로 가서 복음을 설교하면 칼빈의 종교개혁 사상을 따라 설교를 하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복음을 들고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고 프랑스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칼빈의 프로테스탄트주의가 프랑스에 확산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저지대 국가라고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같은 지역에 역시 박해를 피해 왔던 프로테스탄트들이 제네바에 있다가 칼빈에게서 배우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칼빈주의를 그 나라 가운데 확산시키죠. 그리고 실제로 제네바에서는 선교사들처럼 제네바에 있는 목회자들을 저지대 국가들에 파송을 하면서 저지대 국가에 칼빈의 프로테스탄트주의가 확산되는 큰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 과정 가운데 나온 것이 개혁교회의 3대 신앙 고백 중 하나인 벨직 신앙 고백서가 저지대 국가에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블링거가 영국에 미친 종교개혁의 큰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칼빈의 경우에도 토마스 크레마뿐만 아니라 특별히 에드워드 6세 때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 칼빈의 신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제네바 교회의 딸 같은 그런 격이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풍성한 개혁교회가 됐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존 녹스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됐고 칼빈의 후계자가 데오드르 베자고 즈빙글리의 후계자가 블링거고 루터의 후계자가 멜랑흐톤이라면 존 녹스의 후계자는 앤드류 멜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역시 제네바에 와서 베자에게서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배워서 그 사상을 가지고 존 녹스 1세대가 했던 일을 더 체계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은 그 영향들을 칼빈의 이후에 당시의 유럽과 전 세계에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네 사람이 조각상이 있어요. 한 높이는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동상이 있는 위치는 제네바 대학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포메이션 월이라고 해서 종교개혁의 벽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칼빈이 사역했던 생피에르 성당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탐방을 가시면 이러한 부분들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기욤 파렐이라는 칼빈에게 제네바 목회를 하도록 권유했던 사람이고요.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존 칼빈,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베자, 테오드르 베자,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여러분 보실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존 녹스입니다. 이렇게 제네바시에서 보니까 1910몇 년도에 건설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네 사람을 기념해서 동상을 세웠고요. 이 왼쪽과 오른쪽에도 다른 관련된 종교개혁자들의 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냐면요. 구글 얼스거든요. 혹시 써보신 분 있으세요? 그냥 웹사이트 여셔서 구글 얼스라고 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럼 그걸 누르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이거든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돋보기 그림 있죠? 네, 이거 누르시면 위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구글 언어가 한글로 되어 있으면 한글로 치시면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칼빈이 어디서 태어났죠? 느와용. 그럼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느와용이 뜹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자, 3D 누르시면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종교개혁 탐방을 못하더라도 이 구글 얼스만 잘 활용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 3D 화면도 그렇고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마 구글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누르시면 더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고요. 뉴아용에 있는 관광 명소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는 걸 기능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꼭 모르셔도 돼요. 그냥 해보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칼빈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지명들을 이렇게 다 입력을 시켰어요. 아까처럼. 그래서 쭉 순서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위에가 자, 칼빈의 뉴화용 생가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서부터 해서 여기에 파리가 있고요. 파리, 그리고 파리에서 공부하다가 몽테규 대학을 마치고 오를레앙에서 법학 공부를 했다고 했죠. 그 법학, 오를레앙, 그리고 부르주로 다시 내려갑니다. 부르주에서 다시 파리 왕립대학으로 가서 고전과 성경 원어를 공부하죠. 그러다가 니콜라스 콥을 알게 되고 연설문을 써주면서 망명 도피자 생활을 하죠. 도피자 생활을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저 밑에 여기 앙글렘 있죠. 여기로 도망을 갑니다. 한 몇 킬로 될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자 모양 있잖아요. 딱 누르셔서 파리를 누르시고요. 요렇게 하면 대충 거리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397.53km, 거의 400km 떨어진 곳으로 망명을 간 겁니다. 시드니로 치면 캔버라 밑에까지 망명을 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글 얼스를 활용하시면 보다 입체적인, 이렇게 보면 지도를 보면 훨씬 더 감이 오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앙골렘에 있다가 여기 도피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했다가 세르베투스라는 반삼위일체 이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칼빈을 계속 공격하면서 나 너랑 논쟁하고 싶다. 파리로 와라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파리로 가거든요. 갔는데 이 친구가 안 나타나요. 정말. 네. 근데 어쨌든 파리로 갔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동생, 남동생과 여동생을 데리고 슈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합니다. 당시에 슈트라스부르크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유국제 도시였어요. 그래서 망명자들이 많이 갔던 곳인데, 자, 슈트라스부르크가 여기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 지역에 있거든요. 이게 확대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독일 영토였는데 지금은 프랑스 영토입니다. 그래서 자, 칼빈이 파리에서 자, 또 자를 대고 한번 그어 볼게요. 이 스트라스부르크까지 약 400km거든요. 떨어졌는데 요 가는 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국왕과 독일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못 가게 돼서 어디로 가냐면 제네바로 돌아서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네바가 여기 있습니다. 자, 제네바. 자, 제네바까지 400km고 제네바를 거쳐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면 722km죠. 총 거리가. 그러니까 약 300km 이상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너무 머니까 하룻밤 여기서 묵으려고 제네바에 묵었던 게 평생 사역지로 남게 되죠. 나중에 쫓겨났을 때 스트라스부르크로 다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한 번만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뉴화용 생가를 누르잖아요. 1509년에 태어나는데, 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뭐냐면, 자, 3D. 네,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3D 하면 360도 돌면서 주변 전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탁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사람 그림 있죠. 이걸 누르면, 자, 보세요. 이렇게 선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스팟은 없네요. 자기가 보고 싶은 지점을 찍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는 여기가 칼빈의 생가입니다. 여기 확대해서 보면 써 있죠. 장깔뱅이라고. 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직접 못 가보시더라도 이 사람을 찍어서 보고 싶은 점을 찍으면 그 위치에서 보이는 건물이나 주변 스트릿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실습. 자, 칼빈이 평생 목회했던 제네바의 성 베드로 성당, 생 피에르 성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3D로 보면 네, 멋있죠. 저기 멀리서 제네바 호수가 보이고요. 여러분 중에 제네바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진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을 찍고 여기 보면 지금은 보면 파란색으로 점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사진 스폿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점에서 보고 싶다. 생피에르 성당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네, 성피에르 성당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칼빈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것도 몇 가지 인용을 하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 목사 중에 리처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에 대해서. 나는 사도시대 이후로 칼빈보다 더 존경할 만하고 가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으며 나는 그의 만물에 대한 판단을 더욱 존경하고 더욱 가까이 접근한다. 프랜시스 트레티나는 저명한 이탈리아 출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스위스 개혁자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어지는 모든 시대에 복되게 기억되는 인물이다. 그는 제네바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개혁주의 세계를 가르치고 밝혀주었다. 교회사 가운데 칼빈만큼 동시에 사랑받고 또 증오받고 동시에 존경받고 경멸당하고 동시에 찬양받고 비방당하고 동시에 축복받고 저주받은 인물이 없어요. 그만큼 칼빈이 미치는 영향력이 거대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최고의 원수 넘버원이 누군지 아세요? 존 칼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칼빈을 가장 위험한 적으로 간주했고요. 칼빈을 두려워하면서 대적을 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이 불태우고 금지하는 금서 목록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경우에는 모든 객관적인 저술가들이 함께 동의하는 게 무엇이냐면 칼빈은 정말 순수하고 고결한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소유욕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악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회의주의자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도 칼빈을 어떻게 말했냐면 가장 기독교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을 한 거죠. 그만큼 자신의 신학과 또 복음적 사상에 따라서 살았던 그런 경건한 한 성도였고 경건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대적자들에게조차 수많은 심판관들에게조차 이런 평을 받은 인물은 없었거든요. 결론입니다. 이런 인물에 대해서 적어도 3주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